다시 지난 시간을 정리하면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은 르비딤이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물 없는 지역이 물이 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항상 물 부족을 느꼈던 아말렉 족속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르비딤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 사실을 두고 우리가 얻었던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만족스럽다 하는 순간에는 늘 사단의 시험이 틈탈 수 있고 영적인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아말렉이 공격해 오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지정해서 사람을 선택해서 전쟁에 나가라 했다는 그 말을 가지고 이 지정하다,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지목하는 그 사람은 무조건 전쟁에 참여해야 했는데 그 전쟁은 나가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총알바지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차원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전쟁에 임했지만 결과적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들을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자신을 드림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순종하는 그곳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 때에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도왔는데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라고 말씀드렸고 훌이라는 사람이 낯선 인물인데 그는 갈렙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면 그 젊은 나이에 모세 곁에서 수종드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도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가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할진데, 그렇다면 훌이 그 아버지 갈렙의 믿음의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전제에서 우리도 먼저는 내 신앙, 내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가자,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이어줘서 물려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로 세워가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이 기현상을 두고 열린 세계관, 닫힌 세계관, 그 표현을 쓰면서 오늘날 이 시대는 이성과 과학을 믿는 닫힌 세계관이 되었지만 성경 시대가 그랬고 이미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열린 세계관을 갖고 사람들은 살았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부족, 어느 민족에 가도 다 그 나라마다 고유한 신들이 있고 그들의 사고와 생활은 그 신과 무관하지 않는, 늘 그들의 삶은, 생각은 늘 신 중심으로 흘러가는 열린 세계관을 살았던 시대를 전제했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 열린 세계관을 강조해 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늘 우리 배후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좌절 낙심케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모세의 그 기도가 쉽지 않았다라는 전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데 혼자서는 들 수 없었기 때문에 곁에서 도와야만 하는,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노동보다도 더한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도가 노동이기 때문에 땀 흘리는 수고와 노동에 결실이 있듯이, 열매가 있듯이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그 대가를,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자. 기도하는 자리가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지만 결코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제 전쟁을 승리로 끝낸 후에 하나님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 기사를 기록하라, 기록해서 책으로 남겨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읽어주고 외우게, 그래서 기억하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록으로 남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후대 사람이 꼭 기억하면 좋겠다, 기억해야만 할 일이다 라는 의미가 있을 때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 기사를 기록하라 라고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기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였듯이,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적처럼 이긴 것 역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읽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단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이 사건뿐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을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두며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적과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도 경험하면서 매사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기사를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신 목적은 또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요, 저 산 밑에서 전쟁할 때에 전쟁하는 사람이 여유 있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막 죽음이 오락가락,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얼마나 초긴장 상태에서 전쟁하겠습니까? 화살도 날라오고 칼도 막 와가 내리치는데 막 휘파람 불면서 대충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옆에 사람 뭐 하나 잘 싸우고 있나, 뭐 농띠 치는 나 없나, 이렇게 주변 살필 여유도 없을 것 같아요. 전쟁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드는지 내리는지 그게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아무 관심도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자기 역할은 열심히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죽기 살기로 밑에서 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여호수아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지휘해서 여호수아가 멋지게 승리를 거두었으니 스스로 와, 내가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네 하고 얼마나 교만해지기가 쉬웠겠냐라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에게 이 기록을 여호수아에게 읽어주고 들려주고 암송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바울도요, 자신에게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만들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으며,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또 얼마나 많이 겪었으며,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정말 생명의 위험을 받은 적이 몇 번 정도 됩니까? 시대가 달라졌고 방법이 달라져서 이제 바울과 똑같은 비교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여러 번. 얼마나 그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고 교만해지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도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 바울은 늘 긴장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 삶의 모든 것도 오직 주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겸손의 자세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모세의 순종이 대단하다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 전쟁 기사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이 한 가지를 요구했는데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쌓은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라고 붙인 것에서 우리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모세의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드리게 되는 매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예배 역시 모세가 제단을 쌓은 것처럼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모세가 드린 예배처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과 헌신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얼마나 매사의 모세처럼 하나님은 그냥 기록하여 기념하라 했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지만 제단을 쌓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더라도 기쁘면 기쁨대로, 슬프면 슬픈대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드는 예배, 더 나아가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하는 예배, 그리고 그 은혜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그 감사가 자연스럽게 삶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맹세하셨을까요? 대대로 싸우시겠다. 신명기 25장 18절을 참고할 때 첫째,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까봅니까? 맞죠? 너무 겁없이 하나님 앞에 덤벼드니까, 야, 니는 좀 내가 훈계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겠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행함으로 피곤했습니다. 그 피곤한 틈을 타 사람들이 같이 이동하다 보면 건강이 안 좋은 분들, 또 노약자들 뒤로 처지기 마련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 행렬도 그 뒤처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정면으로 앞에서 정식으로 선포하고 공격해 왔으면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아말렉이 하필이면 치사하게 피곤하여 뒤처진 자들 뒤에서 공격해 와서 그 사람들부터 공격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전략 잘 세웠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생각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이래 되는 거죠.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말렉을 향해서 영원한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은 성도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그 생활 속에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겁낼 것 없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도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도록, 즉 형통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근심 걱정이 혹시 여러분께 있습니까? 막막한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혹시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것들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그 확신으로 주어진 생활을 기쁨과 확신 속에 달려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빈말하신 분은 아닐 것이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 말은 아말렉이라는 이 이름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 없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아말렉은 언제까지 역사에 존재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민수기 13장 14장을 참고할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그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극복해야 할, 정복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죠. 또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 시대에도 아말렉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 구원해 주실 때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후에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까지 이어져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울 왕이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습니다.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살려서 갖고 오고 특별히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데려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요, 사무엘 제사장이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처단하게 되는데, 그 후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잠시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 에스더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 하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을 두고 어떻게 설명하나 하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아각은 아말렉 나라 왕의 칭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은 아말렉 왕가의 한 사람의 자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렇듯 에스더 시대까지 아말렉 사람 이 하만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 이 아말렉의 후예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맹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 시대까지 약 1000년 동안, 이 10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계속 적대적인 관계 속에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아말렉이 1000년 동안 진멸되지 못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아말렉이 멸망하지 않고 1000년간 존재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하나님 뻥쳤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분이신데, 분명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하시면서 진멸할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 이후로 1000년 동안 아말렉이 존재했다면 과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는 거죠. 그것은 거의 진멸된 것 같은 아말렉이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남아서 이스라엘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집요하고도 은밀한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말렉의 존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 갑옷, 흉배, 예전에는 흉배 이랬는데 가슴 갑옷이거든요. 이 전쟁의 날 이래 갑옷을 입는데 가슴을 막고 있는 갑옷을 이 흉배라 하죠. 진리의 허리띠, 이 의의 흉배, 복음의 전투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것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압니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아세요? 율동도 있어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이야! 악한 마귀 우리들을 맞나? 악한 마귀 우리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혜는 찬양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찬양에 보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라는 찬양인데, 제가 주일학교 초등학생 때부터 이거 배웠던 찬양이에요. 율동도 배웠고. 그래가 이게 궁금한 거라, 이 율동이 아직도 어디 남아있나 싶어 유튜브를 가봤더니 이 율동을 아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 보고 배웠잖아요. 이래 배워서 한번 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사탄의 공격을 받아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탄은 아말렉처럼 연약한 틈을 타서 공격해 옵니다. 비겁하게 여겨지지만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비겁한 자입니다. 이간질하는 자고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틈을 타서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약점에 틈타지 못하도록 죄악과 싸워 이기기 위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